담을 허무는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리더들만, 장로들만 불러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했던 고별 설교적인 성격을 띤 권면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던 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세상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영계라고 그러는데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 그 눈을 잘 사용하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시력이 좋은 자들이 있고 시력이 아주 나쁜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적어도 영적 세계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아주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지역에 어떤 어둠의 영들이 묵고 있는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위협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것이 외적으로는 어떻게 오고 내적으로는 어떻게 오는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권면과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미리미리 예방의 차원의 메시지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자기가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대할 때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바로 진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이죠. 특별히 교회 리더들에게는 조금 더 강한 어투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교회 리더들로, 장로로, 집사로 직분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그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껴 있어야 된다. 정 모르겠으면 내가 3년 가까이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을 돌봤는지 그걸 기억하면 된다라고 리더들을 권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 참 많은 그 직분들을 주십니다. 교회 직분을 왜 주실까요?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잘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직분들을 주신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섬김과 봉사일을 감당하도록,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어떤 섬김과 봉사, 그 모든 목적이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아이들이 있을 때 집사님들, 권사님들, 간사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돌볼 때가 있어요. 돌봐줄 때가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겁니다. 애 봐줄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다양한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내 이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교회 공동체에 무용론과 해체를 주장하면서 직분도 필요 없다, 목사도 필요 없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안수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나누면 되지라고 주장한 분들이 계세요.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교회 공동체는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은 더더욱 아니고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중심을 안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리더들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어떤 안건에 대해서 나눌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게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목회자는 대부분 리더들과 직분자들이 그것이 좋다고 하면 가능한 한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의도, 성경과 바라다고 생각하면 리더들이 다 찬성해도 목사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목사님 혼자서 교회를 독단적으로 하나? 그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상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해체를 주장하는 분들의 그 논리들을 보면요, 교회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잖아. 저렇게 직분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없는 게 나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있어서 문제인 건가요? 직분이 없어서 우리는 늘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다고. 목회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고요, 직분자들이 문제를 야기시키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직분자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목사와 교회 공동체를 해체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별히 리더들은, 교회를 돌보고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은 늘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1대1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아이들 달래듯이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먼저 내가 무언가를 맞춰줘야 되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말씀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순장님과 목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 걸까요? 기도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당사자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것처럼 알면서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영혼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자기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데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거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다른 종교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왜 알곡 쭉정이가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다른 교회론을 가지고 있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여기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경에 제시해 주는 그 기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하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지 왜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당신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너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과 더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할 때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언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절대 복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 원함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이 놓여져 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과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목회자는 저도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바울은요, 내 앞날에 복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고난과 환난에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세요라고 우리는 벌써 작전기도 들어갔을 건데 바울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각오를 하면서 예수 믿고 따랐으니까.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버린 사람에게 무엇이 두려울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살려고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안 놓치려고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악착같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겁이 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이 사라진다고? 나의 부유함이, 나의 건강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고?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여러분, 소위 말하는 바짝 쫄아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을 흔들 수 있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무기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무기들이 바울에게는 다 무용지물이었다 그 말이죠.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면 안 가야죠. 근데 바울은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겪어야 되는 아픔이 있다면, 흘려야 되는 눈물이 있다면, 흘려야 되는 땀과 수고가 있다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걸어갔던 바울의 모습이 어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눈물의 작별을 한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점점 옵니다. 고스 로드 바다라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두로안까지 오게 되는데 이 두로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바깥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다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도로항에서 다른 배를 타는 데 있어서 좀 일정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때 바울이 뭐 하냐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이죠. 마이크를 조금만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간 머무는 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그의 관심은 영혼들이었고 성도들이었고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과 만나서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 두로에서 그가 얼마나 머물렀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또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얼마나 자주 왕래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딱 일주일 그들과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딱 일주일.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에서 정이 들었던지 이 제자들이 바울이 떠날 때 너무 아쉬워하고
그 항구에서 여러분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사람들 시선 개의치 않고 그냥 무릎을 꿇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부분이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합니다. 좀 낯도 많이 가리고 쑥스러움도 많이 타서 참 저도 이 부분이 읽으면서 참 내내 걸렸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잖아요. 지교의 중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너무 지교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으쌰으쌰 좋은데 옆에 있는 교회는 막연하게 어떤 적 혹은 잘못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말 섞기 쑥스러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서로 교제가 되고 서로 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써요.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우리 주위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들 위해서 볼 때마다 뭘 해줘야 될까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제가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십자가가 보일 때마다 얘기를 해줬어요. 저기 십자가가 있네 아빠. 그러면 그래, 십자가가 보일 때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해 주면 돼. 그 이후부터요, 아이들이 얼마나 학습 능력이 뛰어난지, 저기도 교회가 있네? 아빠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차례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교회, 십자가, 자주 보는 곳일 수도 있고 일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십자가 탑이더라도 우리가 그곳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같은 형제들과 지체들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모이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직업군이 다르면 대화가 안 통하겠죠.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분,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 가치가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 하나를만 가지고도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드문 곳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했거나 혹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머물렀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끔씩 그곳에 한국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우리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많이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국 사람이 자주 없는 그 외국에서 낯선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반가운 거죠.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서요, 어느 지역 특정 지역에 무슨 항우회들 이렇게 있잖아요. 또 요즘에 군대들도 보면은 한번 뭐는 명언한 뭐다라고 하면서 그거 하나 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냥 순식간에 친해져 버리잖아요. 너 몇 기야? 몇 기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친해지는 거예요. 뭐 하나 부르고요? 군가 하나 부르고, 우리도 모르는 군가 하나 부르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찬양 하나 부르면서 대동단결 해야 되는데 쭈삐쭈삐 하고 있을 때가 많죠.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넓게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하고 나서 이제 그곳을 떠나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돼요. 여러분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을 만납니다. 여러분 빌립 누군지 아시겠죠? 사도행전 6장 8장에 등장했던 그 빌립 집사님이 이제 여기서 갑자기 또 등장을 해요. 대략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가 한 20여 년 정도 지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잖아요. 7 집사님 중에서 이 스데반과 이 빌립 집사님의 행적이 유독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특별히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성령에 참 감동되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그 내시가 그것을 읽고도 깨닫지 못했을 때 성령님이 그를 광야로 내모셨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그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그 나라의 복음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했던 참 놀라운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사마리아의 복음의 포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 좀 기억을 더듬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빌립이 전한 메시지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였던 자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이 또 에디오피아로 흘러가고 또 이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흘러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방 땅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죠. 한 사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었던 사람.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고 있는 한 사람. 두 거장이 지금 만난 거예요. 빌립과 바울이 만난 거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빌립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라에 정착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것을 알고 빌립을 찾아갑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는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고 있는데 빌립과 바울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빌립 역시 유대인들의 엄청난 따가운 시선과 위협을 받으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방인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비난받고 위협받고 있던 바울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사마리아로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여러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어도 공감하는 지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가본 분들은 여기까지 간 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돼지라고 혐오했던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먼저 경험해봤던 빌립의 입장에서 바울은 너무나 이해가 되었던 거예요.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위협을 받아왔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서로의 나눔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다양하게 쓰여요. 어떤 상황에서는 오래 참음과 견딤이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하나님이 너의 앞길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그 환난과 고난을 직면하기 전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내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제자들과 앞서 믿음을 경험했던 믿음의 지체들과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과 나눔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혼자 하면 너무나 편합니다. 근데 함께하면 여러분 좀 불편합니다. 함께하면 나 혼자 했을 때는 나의 짐만 지면 되는데 함께하게 되면 그의 짐도 함께 져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도 하나님 보좌에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계시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불편하고 아픈 것을 알면서도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우리가 졌던 그 짐을, 죄와 죽음의 짐을 그분이 져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누군가의 짐을 왜 져줍니까? 내가 진 것도 아닌데,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져줍니까?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려주고 왜 감정 노동을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부딪힘들이 많이 있죠. 많이 본 만큼, 가까이 온 만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의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뭐 그렇지도 않고 그냥 불 꺼놓고 그냥 얘다 그게 점쳐줬는데 그냥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결혼은 여러분, 하나님이 삼신할머니처럼 점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물으러 가는 사람, 가장 무시한 사람, 결혼에 대해서 얘가 너와 짝이다라고 말해준 사람 다 가짜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봐라, 괜찮겠냐? 그 짐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못 질 것 같습니다. 못 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종종 이제 남편들이 아내들을 이렇게 놀릴 때 종종 쓰는 말이, 주위의 사람들이 어우, 사모님 너무 예쁘시네요. 그러면 10m 미인입니다. 5m 미인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m, 10m 있던 여러분 예뻤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5m, 10m에서 봅니까? 애는 5m, 10m에서 낳습니까? 예? 5m, 10m에서 애가 나아지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자녀가 있다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5m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 맞댔다 그 말 아니에요? 얼굴과 얼굴 맞대는 순간 수많은 땀구멍부터 보입니다. 피부가 왜 이렇게 덜이에 이것부터 나오잖아요. 당신 여기 왜 이렇게 뭐가 많아? 기미가 많네? 그래, 내가 화장 안 지운다고 그랬잖아. 막 뭔지 여러 이제 감추어두었던 비밀, 이게 뭐야, 몽고 반점이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점이 이렇게 커? 10m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몽고 반점도 여러분 작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보면 몽고 반점 여러분 500원짜리로 보여요. 500원짜리.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혼자 TV 틀어놓고 영상 보면서 설교 듣고 나는 성장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여러분 정말 뜬구름 잡는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리더를 하면서 영혼들을 케어하면서 우리 주님의 심정을 배워요. 아이고, 저 말도 안 되는 것들. 근데 가면 또 뭐 해야 돼요? 집사님 또 웃어야 되잖아요. 속에 썩어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우리 주님 보면서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말 안 듣고 있었나 생각하고, 멤버십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작은 이 불협화음도 못 견디는 사람이었나? 우리가 미션 트립을 다녀왔잖아요. 국내 선교 다녀왔는데, 저는 국내 선교 다닐 때 그냥 방을 여러 개 잡는 걸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통으로 이렇게 넣어버려서 자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 시간만큼 같이 한번 자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잠자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안 씻고 자는 사람, 씻어야만 자는 사람, 하루에 3번 씻어야 되는 사람, 안 씻고도 잠을 너무 잘 자는 사람, 코를 고는 사람, 코를 안 고고 자는 사람.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안에요 다 뭐 해버리는 거야? 다 품어내야 돼.
품어낸다고요. 같이 오늘 주를 위해서 땀 흘렸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빨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맷돌 가는 소리구나. 내 영혼도 갈아 주옵소서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자 너무 단단한데 다 갈아 주옵소서. 그렇게 두고 그냥 자면 돼요. 날 못 자. 제가 제 얘기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은 못 자지만 미워하진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끌어안고 품기 위해서 불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만 만나겠습니까? 여러분과 기적과 성령 같은 사람만 만나겠냐고 그 말이에요. 너무 다른 사람들 다 만날 거 아닙니까? 저는 성도들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센스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오자마자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살아온 삶을 다 얘기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는 마세요. 정확하게 센스를 가지고 이분에게는 이 정도 내 기도 제목을 나눠주면 좋겠다. 그런 서로의 신뢰가 쌓일 때 조금씩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함께 한다면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세 겹줄로는 감당하듯이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바울이라고 안 아프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뭐 채찍 맞으면 시원해 그래요 여러분? 아파요. 뜯겨진 건 뜯겨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주었던 위로, 격려, 같은 공감, 영적인 유대감들이요. 이렇게 이곳저곳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화두로 대화가 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내 일처럼 끌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자들이 있구나.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곳이 있었지만 도로는 아니거든요. 누군가 흘렸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 흘린 또 다른 눈물과 수고의 땀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불타는 이 전의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힘이 나는 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좀 생각해 봤으면 왜냐하면 반복된 구절이 두 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두로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 4절과 10절, 11절 보면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 한 성령 충만한 제자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가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지금 빨리 이 땅을 떠나면 안 되고 좀 더 우리 곁에 있어줘야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70이 넘었을 것으로 보거든요. 나이가 여러분 정말 많은 거의 할아버지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분과 함께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장 우리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 11장 28절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보면 가이사랴의 빌립과 함께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갑자기 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묶으면서 이렇게 된다. 이 주인의 띠가, 이 주인의 임자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가보는 이 두로에 있던 제자들과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본 것 같아요.
그냥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감동 정도가 아니라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면이 보였던 것 같아요. 화면이 보여버린 거죠. 여러분, 아가보 순전은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8절에 한번 언급되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글라우디 황제 때 큰 흉년이 올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니라 진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감동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좀 혼란스럽죠. 아니, 왜 어떤 분들을 통해서는 성령님의 감동이 가지 마라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또 똑같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가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누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리고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어떤 장면들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막 성경에 막 절대적인 권위만을 부여하는 분들이 환상이 보여주고 어떤 예언이 나면 성경이 이 절대적인 권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로에서도 그러고요, 아가보도 그러고 뭘 보고 듣긴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 그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 줘야 되는지는 또 다른 영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바울에게도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20장 할 때 살펴보았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20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도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앞날에 환란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은 성령님의 그것이 뜻이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때문이었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모릅니다. 나의 앞날도 다 몰라요. 그리고 그의 상황과 처지는 더더욱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에게 보여주시거나 특별히 내가 섬기는 지체 누구누구의 어떤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요, 짐작하고 딱 보면 알아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랫동안 이 직업병에 있는 분들은요, 그냥 보면 안 돼요. 보면 전 말만 들어도 알고 얼굴만 피부색만 봐도 알고 손이 제스만 봐도 바로 안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도들에게 대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잠잠히 기도하는 겁니다.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또 뭐가 또 잘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내 눈 속에 티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이 들보는 너무 잘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했죠. 내 눈 속에 들보는 너무 잘 못 보는데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눈 속에 작은 티는 너무 잘 봐. 그리고 티가 있는 게 맞아. 티 있네. 보면 티가 있어.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눈을 줬을까? 왜 그런 감각을 줬을까? 다른 사람은 좀 둔한 분들이 있거든요. 잘 몰라. 바람이 확 불어도 이게 강풍이야? 잘 몰라.
어떤 분들은 살짝 스쳐가도 뭐가 지나갔어. 이게 이 감각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왜 줬을까 이거를? 왜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눈에 티 있잖아 안 보여? 나는 안 보이는데 열이 안 보인다. 내 눈에만 보여. 왜 그럴까 도대체? 여러분 많이 보이면 그만큼 엎드리셔야 돼요.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엎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보이는 것 그것이 내 영혼에 오히려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나는 자꾸 저게 보일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두로에 있는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도 성령에 감동돼서 흉년 온다 그랬을 때 진짜로 흉년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당시 대표적인 예언자였던 아가보도 바울이 알고 있어. 근데 그게 나의 부르심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대요? 뭐라고 했다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뭐 했대요? 그쳤대요.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는 알지 못하겠어.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왜 보여준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너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피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했대요? 그쳤대요. 너와 나의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은사자를 보면요 그치질 않아요.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지만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말 안 되는 거 보니까 참 교만하네. 바울도 교만하네. 고생 한번 해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잘못하면 내가 보여주는 게 기준이 돼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바울의 표현처럼 이 땅에서 다 부분적으로 붙고 부분적으로 듣습니다. 그 어떤 은사자라 하더라도요 다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은사자에 갔는데 나는 네 삶이 매일 보여. 여러분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어떤 은사자에게 갔는데 오늘은 나도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 사람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기하지 마. 난 다 알아. 얘기하지 말어. 다 알아. 이런 사람들은 피하시길 바라요. 피하시길 바라라. 저는 주의 뜻을 구하는 방향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보여줘야 되는 건강한 은사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꿈꾸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리고 뭘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르셨죠? 꽤 많습니다. 지각을 이용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분들에게 다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와 연관되었을 때 늘 목회자가 먼저 묻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걸 봤는데 제가 이걸 들었는데 이게 뭘까요?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사님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지나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집사님 그럼 이거는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그거는 개꿈입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뭔가 자꾸 꿈을 꿔요. 여러분들 꾸는 꿈의 절반 이상 다 개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곤해서 꾸는 꿈. 자주 제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형제가 예쁜 자매가 오면 자꾸 꿈을 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좋아하니까 꾸는 꿈이에요. 좋아하니까. 좋아하면 여러분 자꾸 만납니다. 꿈속에서.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그 독고대로 가버린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뭐 교회 주인이야? 목사보다 뭐 하나님이 우선이지? 나는 하나님께 직동 계시를 받아.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준 게 아니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은사는 전부 다 부분적인 거예요. 다 부분적입니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여러 지체를 주셨지만, 여러분 손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이게 몸이지, 여러분 손 하나만 덜렁 떨어져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붙어 있으니까 이게 한 인격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모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우리는 부분적입니다. 겸손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들려주실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행여나 이것이 나에게 보여준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가 다른 방향의 뜻을 구하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건강한 은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은사가 곧 믿음인 줄 착각해요. 여러분, 은사는 믿음이 아닙니다. 은사는 은사일 뿐이에요. 은사에 믿음이 비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은사의 교만이 비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봤던 수많은 은사자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보다는 교만이 더 높아가는 분들을 더 많이 봤어요. 다 내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점집을 해요. 교회 갈 필요 없어. 너희 목사님이 교회 가지 말고, 너희 목사님 기도원도 가지 말고 이런 데 오지 말라고 그러지, 성령을 몰라서 그래. 신당 세워놓지 않고 대신 십자가 여기저기 세워놓으면서 점친다고요. 그런데 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단 한 분도 그런 분들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 가고 있는 분들은 이따 끝나고 제 방으로 한번 와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굳이 가려고 할까?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많은 성령에 감동된 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만류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왜 주셨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인지를 알고 충성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로 부름받은 자는요, 목사의 자리에서,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서, 집사는 성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바울이 많은 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있던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심을 유대인 교회에서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확실합니다. 반드시 한 번쯤은 유대인들과 대면해서 피해 다녔잖아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근데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그 중심지인 그 한복판 안에서 이방인 성도들도 너희들과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바울은 이방 선교의 선구자이니까. 이걸 누가 할 거야? 디모데한테 네가 가라, 그거는. 디도야, 네가 가, 거기는. 그게 아니고 바울이 직접 가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울은 직접 목도했고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전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열등하고 자기보다도 자기와 전혀 절대 같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같은 그리스도인 하더라도 뭔가 레벨이 다른, 그렇게 열등하게 보였던 그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처럼
한 가족이 돼.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말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될까요? 고난과 환난이 전제돼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가 아예 들어왔네? 라고 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줄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얘기가 참 많이 등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다 똑같대요. 이 얘기가 누가 불편했겠습니까? 유대인들 가장 불편하죠. 우리가 헬라인 이방인들과 다른 잡족들과 같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부터 3차 전도여행 기간 내내 할례 문제, 모세 율법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얼마나 많은 이견들을 가져왔고 대치했던 사람들입니까? 비록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도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모세 율법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 우리와 같은 레벨이 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도 행하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이 자기들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사도행전하면서 살펴보았었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과 함께 밥 한 그릇만 먹고 와도 유대인들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가능하겠냐고 그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상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냐 그 말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저는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건 그것보다도 자기 동족들을 향한 사랑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지금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냥 전하는 족족 듣고 말씀대로 따라오는데 유대인들은 왜 그러는데? 우리 율법은 안 그러는데 자꾸 토를 달고 있잖아요. 하나 이들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지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반면 유대인들은 전하는 족족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 온 유대 땅을 뒤엎었던 그 복음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맡겼던 그 부르심을 받았던 정작 자기 민족들은 영적인 우월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그 자유와 복음이 주는 그 은혜와 누림에서 외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보면 볼수록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내 동족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괜찮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빌리면 환난 고난 그까짓 거, 내가 저주받을 것도 괜찮은데 우리 동족들이 돌아온다면, 이방인들은 돌아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큰아들 작은아들의 비유처럼 작은 아들은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아들은 여전히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과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 있을 때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고 바깥에 그냥 쭈뼛쭈뼛 거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 들어오려면 말아라, 이 고집 센 것은. 네 같은 거는 아들도 아니야. 네가 탕자야, 네가.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그 잔치 안에 있는 아버지가요 큰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권해줘요. 달래준다고요. 바울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큰 아들이냐 네가 작은 아들이냐, 누가 탕자냐 여기에 관심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작 아버지는 큰 아들도 있고 싶지 않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작은 아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하나님이 자기를 쓰고 있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지만 큰 아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나가서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기꺼이 맞아가면서. 그럼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갈 때 뭐 하나를 가져가는데 그게 연보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때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바울이 이거를 참 좋은 기회로 삼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에 빚을 진 자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 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큰 거부감이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거부감과 여러 가지 해결될 장벽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바울이요, 교회가 힘든 걸 알고 이방인들이 모은 헌금을 가져갑니다.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서신서를 살펴볼 텐데 바울이요, 노동을 하면서 섬기고 노동을 하면서 본을 보여주면서 교회를 섬겼던 바울이요, 교회에다 막 얘기를 해요. 돈 다 준비해놔. 돈 다 준비해놓으래요. 헌금 다 준비해놔. 내가 가서 그때 부랴부랴 거두려고 하지 말고 다 준비해놔. 예루살렘 교회 지금 힘드니까 도울 테니까 돈 다 준비해놔. 연보 다 준비해놔. 여러분,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부터 해서 여러분 그 모았던 연보를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궁극적으로 그들은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너희들에게 아무런 담이 없다. 이들은 왜 이런 적지 않은 연보를, 땀 흘려 수고한 연보를, 이 적지 않은 금액을 너희들 위해서 가져왔겠냐? 너희들 위해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았겠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 목숨 걸고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을 헐어보고 싶었던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끼리끼리 문화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분 문턱을 넘기가 그렇게 힘든 교회도 있어요. 웬만한 그 비싼 외제차 타지 않으면 그냥 주차장을 들어가기 힘들 정도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누군가보다 자신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장벽과 담은 아니더라도 우리 사이사이에도 그 담들이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요, 성도들에게 당부한 메시지였어요.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교라고 하는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가 2명이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리더가 있었어요. 근데 여성이었다고요. 근데 둘이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 보고 그리스도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상대가 나보다 더 낫다고 여겨주어라.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네가 뭘 알아.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영적인 거야. 네가 모르는 거 내가 조금 더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영적인 우월감이 사라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장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처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미묘한 감정의 그 벽들이 허물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같다고? 아니, 쟤들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쟤들이 지금 우리한테 와야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쟤들은. 뭘 안다고. 근데 쟤들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요?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고요? 우리 다음 주 살펴볼 건데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해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이게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여러분 예루살렘을 뒤덮어버렸다니까요. 근데 시간 속에서 유대인들이 아직 이 담이 허물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벽을 허무는 자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궁극적인 이유도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담 헐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저주의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피 흘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요 오셨다고요.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냐 환난이냐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아프냐 안 아프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기꺼이 들어갈 때 그 담이 헐어지는 거야. 바울에게 여러분 이방의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구자 역할을 했던 바울에게 꿈이 있었다니까요. 그 꿈이 뭐였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교회가 이 담이 허물어질 수만 있다면,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사도들과 만날 때요 그들이 요구하는 거 다 받아들입니다. 리더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교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오늘 말씀에서 예외인 것 같아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 18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내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과 장벽이 허물어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래요. 내 자존심이 깨져야만이 그 장벽이 허물어진다면 왜 그거 못합니까? 왜 못하죠? 내 기분이 조금 상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아야만이 그게 허물어진다면, 내가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내가 조금 더 깎이고 내가 조금 더 잊혀지면 그 담이 허물어진다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자존심 내온 사람처럼, 자존심을 내수며 사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의 자존심 버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분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버렸잖아요. 다 발가 벗겨졌잖아요. 전부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주받았잖아요. 그분의 자존심이 있었을까요? 너와 나 사이의 담을 내가 허물 수만 있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환난과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외치고 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허물 수 없는 그 거대한 장벽과 담을 헐어버리신 메시지가 십자가구나. 아직까지 허물고 있지 못한 장벽은 뭘까? 그 담은 뭘까? 왜 유대인들은, 나의 사랑하는 내 동족들은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을까? 조금만 기다려라. 내 사역 다 마치면 내가 내 발로 들어갈게.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너희들이 믿는 복음과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이 같은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 우월감 가지고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이다. 바로 그 메시지 하나에다가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그 메시지 하나에다가 자기 목숨을 걸었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모해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고 이 화목해 하는 메시지 하나 전하겠다고 목숨을 걸었던 바울이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된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다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아직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함께 여러분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담을 헐어버리고 싶은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허물기를 원하시는 내 안에 관계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은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